예, 이번 주는 신명기 7장 12절에서 11장 25절까지인데요.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말씀 모든 말씀들을 또 준행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준행하며 또 열매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있고 더욱더 세상이 악해지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에게 새 힘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7장 12절 말씀 또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을 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게 쭉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8장에서도 보시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감람나무, 올리브, 꿀,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땅이다라는 거죠. 8장에서도 보시면요, 돌은 철이다, 그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실 것을. 근데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8장부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1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축복들을 이제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죠? 배부르고 등 따스면 또 저희가 게을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도 이제 불순종 하지 말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합니다. 그죠? 그런 우상 숭배했던 그런 죄악들. 또 10장에서도 10장에서는 이제 십계명을 다시 받는 것과 관련된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또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2절에 보시면요, 10장 12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죠? 13절에서도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준행해라,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실 텐데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많은 축복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참고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7장 12절에 뭐뭐 때문에다라는 거죠. 지켜 행하면, 너희가 행하면, 에이케이브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아케이브, 그래서 이 발꿈치와 같은 그 철자인데요, 발음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발꿈치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토라를 부지런히 지켜라, 그죠? 덜 중요해 보이는 계명들까지도 부지런히 지켜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조차도요. 그래서 중요해 보이는 말씀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죠? 그런 계명들까지도 부지런히 지켜라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셨죠?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주의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으시면서 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큰 자가 되길 원하죠. 그죠?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계명 중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12절이 중요해 보이는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덜 중요해 보이는 계명들까지도, 말씀들까지도 주의해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작게 여겨지는 그런 계명들, 죄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번 주에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발꿈치하고 관련돼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발꿈치가 저희 몸의 가장 끝 부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말씀을 준행함으로 받는 보상은 이런 발꿈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죠? 가장 발꿈치와 같은 정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당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보상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샀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이 세상에서 받는 보상은 발꿈치 정도에 불과하다 라고 유대인들은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보상들은 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미츠봇의 완전한 성취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과 성취가 끝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 끝 이후에 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과 성취는. 그래서 진정한 보상과 그런 진정한 축복들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든, 그죠? 물질적인 축복이든, 이 땅에서 건강이든, 그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보상들은 발꿈치에 불과하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당장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주의해서 모든 말씀들을 준행할 때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말씀들을 주의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죠? 용서하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않고, 당짓지 않고, 수근수근하지 않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조차도 저희가 주의 깊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저희가 힘써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발꿈치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마지막 세대를 메시아의 발꿈치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의 세대를 마지막 세대로 보고 있는데,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바로 알리아한 세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로 열방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세대가 유배의 마지막 세대다. 그리고 메시아의 세상을 앞두고 있는 세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이다라고, 메시아의 발꿈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를. 그죠? 메시아께서 곧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의 발자취를 들을 수 있는 세대이다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이 마지막 세대는 이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세대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재밌게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유배 생활이 끝나면, 디아스포라가 끝나서 돌아오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즉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런 약속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 말씀 같은 곳이 그런 거죠. 에스겔 37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새 영을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시고 맑은 물로 씻기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영을 부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이 유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돌아온 즉시 그 세대가 바로 메시아의 발꿈치 세대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이다라고, 유배의 마지막 세대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곧 오시는 때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세대가 바로 마지막 세대이고 메시아의 발자취를 듣게 될 세대이다.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될 세대이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오시는 소리를 듣게 될 세대가 바로 알리한 세대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곧 메시아께로 돌아와서 즉시 구원받을 세대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이번 주에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시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정말. 그래서 전 세계의 난리와 난리 소문들,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고, 그죠? 동성애가 창궐하고, 각종 제약들, 그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 전 세계적으로 대적에서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이런 역병이, 그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코로나 역병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 알리야 세대가 마지막 세대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재밌게도. 그래서 메시아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될 세대이다. 메시아를 맞이할 세대이다. 그러면 저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해야죠, 저희도. 그래서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바로 미츠봇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작게 여겨지는,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까지도 준행하기를 이제 힘써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도의 헌신은, 그죠? 성도의 헌신은 가장 낮고 덜 민감한 부분까지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과의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거룩한 날, 그죠? 절기나, 그죠? 아니면 뭐 샤밧이나 아니면 주일이나 특정한 날에만 해당돼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모든 일상 생활에서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이 이제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래서 7장 12절 말씀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한 성일이나 어떤 절기 때나 이럴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죠? 매일의 삶에서도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이번 주에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발꿈치로 서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꿈치를 땅바닥에 대야지만 저희가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매일마다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바로 토대가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발꿈치를 땅에 대고 서는 것처럼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발꿈치가 온전해야 되죠. 그죠? 발꿈치가 땅을 밟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바로
매일마다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이제 보시면요, 쭉 보시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죠? 13절에서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소와 양이 번식하게 될 것이다,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15절에서도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죠? 병에도 안 걸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요. 16절에 가나안 땅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죠? 진멸해라.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방 족속의 우상들을, 이방 족속들이 쫓아가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 라고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에서도 18절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그래서 19절에서도 너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하신 것처럼 너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그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2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5절에서도 신상들을 불살라라. 은이나 금이나 취하지 말라. 올무에 걸리게 될까 하노라 라는 거죠.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해라. 그런 것들은 진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이제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준행해라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8장 1절에서도 보시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죠? 중요한 명령만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미tz바를 행해라 라고 이제 강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미tz봇을 행해라. 신성한 계명 전체를 행해라. 시작했으면 끝까지 행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tz바는 끝마치는 자에게, 그 일을 끝마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강조를 한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는 자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보상이, 그죠? 끝까지 인내하고 마치는 자에게 그런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을 또 이제 말씀하시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것들, 또 4절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7절에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골짜기와 산지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이다라는 거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옥토밭을 내게 주셨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11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주의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14절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염려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죠. 18절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절에서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그죠? 우상을 섬기고 절하면 반드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쫓고 우상으로 삼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망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때 망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9장에서 이제 안악자손 나오죠. 그죠? 크고 강대한 안악자손도 멸하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다시 한번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이 이방 족속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아는 죄인이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의인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벌레보다도 못한 더러운 죄인이 바로 나이다. 걸 언제 기억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매일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하고 있어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는 거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뛰어나 루시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저희가 교만해지면 결국엔 루시퍼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항상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참 죄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흠을 잡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가 바로 나를 의롭게 여기는 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이구나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라는 거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아가 살아있으면 교만한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자아를 죽여주시도록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쫓아 그리고 나의 고집을 쫓아 행하려는 것이 바로 교만한 상태이다. 그래서 망할 수 있는 상태이다.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항상 굴복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자.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에 들면 내가 행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거다라는 거죠. 복종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따르는 거, 그게 바로 복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뜻에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초월해서, 그죠? 주님의 뜻에 굴복할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의 생각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겠죠.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었다. 이걸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섬김이나 모든 어떤 것들 간에 저의 의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겸손해야 된다. 이걸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도 너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라는 거죠. 이방 족속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고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의롭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잠시 동안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는 겁니다. 교만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목이 뻣뻣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이 곧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높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처절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그 돌판을 깨뜨렸던 그 사건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9장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시면요.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심히 분노하셨다.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40일 동안, 그죠? 40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 이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다시 이제 십계명을 용서해 주시고 받게 됐는데요. 10장 3절에 이제 보시면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궤를 만들어라. 조각목, 이제 아카시아 나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시띠나무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딤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어리석다를 뜻하는 쉐투투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 어리석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주의의 어리석음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기능이 성막에 있다라는 거죠. 성막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을, 그죠?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그런 기능이 바로 성막이다, 성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어리석음을 이 세상에서의 그런 이성적인 사고 방식을 초월하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든 성막의 기능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물질주의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사고 방식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저희 자신이. 근데 그거를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성막이다. 그래서 초월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끔 바꿔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성전이다. 예배의 장소다.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의 장소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말씀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런 물질주의, 그죠?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 방식을 초월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요? 바로 성전이.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가 또 성전이 돼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주자를 붙이는 그런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바깥 세상과 분리된 공간, 그래서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런 공간으로, 거룩한 장소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매주자를 유대인들이 붙인다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장소가 이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12절에서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죠?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꾸 어기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1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만민 중에서 택하신 이유가 너희의 조상들 때문이다. 그래서 16절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중의 신이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20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12절부터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해 가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라는 거죠. 바뀌어 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도 이제 출애굽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도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있었죠. 나일강으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요. 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늘에 비가 있어야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이 땅에 과실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도, 바알이 고대 근동에서 비를 주관하는 폭풍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기쁘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린다라고 완전한 착각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길 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하나님보다도 바알을 더 쫓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아세라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의지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했다,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만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라는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보상은, 이 땅에서의 보상은 발꿈치와 같다. 라는 거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게 물질이든 재정이든 건강이든, 그죠? 뭐 친구든 직장이든 모든 거든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임하는 그런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발꿈치와 같다. 그죠? 영원한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준행할 때 결국에는 영원한 보상이 완전한 보상이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시대 때, 그죠?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의 보상이 완전한 보상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3절에서도 보시면요,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도하는 것이다.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섬김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일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묵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묵상한 마음 상태에서 기도를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일부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이제 뜻을 다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표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죠? 내어드려야 된다.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가야 된다. 먼저는 이해해야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해하고 묵상하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라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번 주에 신명기 7장 12절부터 그래서 어떻게 뭐뭐 때문에, 그죠? 주제인데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행해야 된다. 모든 계명들을 부지런히 지켜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강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말씀조차도 부지런히 지켜라.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다 주의 깊게 지켜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행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고 가르쳐라. 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쳐라.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크게 될 것이다.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가 어떤 말씀을 준행하고 있지 못하는가 잘 주의해서 살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자꾸 걸려 넘어지는가, 자꾸 불순종하는가, 저희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님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근데 그와 관련된 회개 기도를 또 자꾸 넘어지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지 않도록 저를 이제 바꿔주시도록, 그죠? 변화시켜 주시도록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발꿈치로 서는 것과 같다.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모든 말씀들을 준행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발꿈치로 서지 않는다는 거죠. 발꿈치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온전하게.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말씀을 저희 삶에 비춰봐야 된다. 그리고 준행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발꿈치로 온전히 서는 것과 같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는 메시아의 발꿈치 세대이다. 마지막 세대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리야를 하면 유배 생활이 끝나면, 디아스포라가 끝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즉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발자취를 들을 수 있는 세대이다. 지금 이 세대가. 예. 그래서 마지막 세대이다 라는 거죠. 지금이 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그죠? 샤반 날이나 뭐 그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제 이 발꿈치로 서야 된다. 온몸이 온전하게 서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이런 절기나 성일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힘써야 된다. 기도와 말씀에 받쳐져야 된다. 매일마다. 그렇게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제 그렇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모든 명령을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의 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죄인이다. 내가 죄가 누구보다도 많은 죄인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이 고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이성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저희의 생각과 삶이. 성전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죠? 예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예배는 곧 말씀과 기도이잖아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으로 저희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저희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또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꾸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 죄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말씀들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가 죽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